네, 6월에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가지고 오늘은 성령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나와서 했던 마더와이즈 지도자 세미나를 다녀온 아내가 파더와이즈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저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읽다 보니까 거기에 폴 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들려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거기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가족들은 예수를 다 믿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다른 가족들이 모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난 후에 그는 홀로 난로가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리창이 뭔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봤더니 새 한 마리가 불빛이 있는 곳으로 날아들려고 하다가 유리 창문에 막혀서 못 들어오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추운 살이 애는 듯한 그런 추운 밤에 그 새는 계속해서 창문 안으로 날아들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측은해진 농부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서 그 가여운 생물을 위해서 헛간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그를 보고 놀라기만 할 뿐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농부가 생각합니다. 내가 저 새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단지 너를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호의를 가졌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해줄 텐데 그게 안 된 거죠. 안에 들어오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데도 저렇게 추위에 떨고 있다니 너는 참 어리석은 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불이 켜지듯이 안에서 자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거부하는 불쌍한 한 피조물의 모습인 것이죠. 순간 그는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껏 자신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그 순간에 너무 선명한 그림처럼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새의 정확한 자기 입장을 들을 수는 없지만 새도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었다고 보고 농부도 그 새를 그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교류되지 않는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저희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일반인들도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조금 더 격상해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좀 나이 든 사람들이 TV 프로그램 중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인이란 말 그대로 자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움막을 하나 짓든지 뭐 집을 하나 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의 일부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그 불편하고 산중에 뭐 전기도 없는 데도 많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혼자 사니까 외로운 그런 삶이지만 그런 것을 동경하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연인이라고 하는 말의 신학적 용어는 그렇게 동경할 만한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자연인이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저급하고 감각적이거나 이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단조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자연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들고 싶은 새와 따뜻한 곳으로 초청하고 싶은 농부가 서로 통하지 않는 다른 세계에 있듯이, 영이라고 하는 것의 자연인은 그런 깊은 이해나 아니면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피상적으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이렇게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 속을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다른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모두 근심하면서 자기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룟 유다도 랍비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네가 방금 고백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통찰하고 꿰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을 꿰뚫고 통찰할 수는 있죠. 그것을 지난주에 보았던 10절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속까지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다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밀접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야 가장 정확한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멋진 성도이고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성도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뭘까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의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불명확할 수 있지만 십자가만은 명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 붙들고 가는 게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갈라지게 하는 것도 십자가이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갈라지는 분기점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중심에 흐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는 그저 세상의 영에 붙들린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와 동행을 하실까요? 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바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명확한 사람은, 그 사실이 너무 은혜가 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세상의 삼라만상 내가 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가족으로 허락된 사람들, 내 이웃으로 주신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늘 섬기고 돌보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그것이 모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주어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 2세로 태어나도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독하게 가난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수도 없는 결핍의 환경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에게 늘 은혜로 흐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불행해지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사람.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그렇고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볼 때 그 가장 표면에는 항상 욕망 아니면 그 본능, 이런 것이
인간의 가장 맨 껍질,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거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지성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감정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 밑에 자아가 있고, 자아 밑에 보통 보면 우리가 뭐 모성애라든지 뭐 이런 사랑 같은 거 그런 것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가 인간의 내면에서 정말 상당히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죄보다 더 밑에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 죄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가 죄를 도말하기 때문에, 죄가 상당히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뿌리가 깊은 것이지만 더 밑에 있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죄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은 은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표면에 가까운 대로 사는 사람, 욕망대로 그렇게 뭐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약간 사람이지만 동물에 가까운, 그냥 먹는 거 가지고 뭐 머리가 터지게 싸운다든지, 뭐 아니면 감정적으로 막 이런다든지, 하여튼 그래서 뭐 본능에서부터 어떤 감정 정도의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어떤 무기나 이런 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가장 깊은 은혜, 네. 말씀이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가고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늘 살아있는 사람, 죄도 왕노릇할 수 없고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늘 그렇게 신령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죠. 원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맑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에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덜그덕거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난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곳곳에 우리의 삶의 지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연단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기면 우리가 다시 신령한 상태로, 은혜의 상태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풍요가 복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물질의 풍요가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물질의 풍요로 인해 게을러지고 기도를 쉬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기 쉽죠. 우리가 땀을 흘려 그 소산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그 풍성함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의 교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때 가장 최대의 큰 적이 뭐냐면 피가 맑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들이 내 안에 막힘이 없이 돌기 위해서 은혜의 비밀로 무장한 삶,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늘 흐르는 삶이 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들은 신학적으로 자연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사두개인들이 그렇고 그 시대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 그들 모두가 종교인의 범주에 들지만,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다고 여기며 도무지 자신들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모하거나 아니면 비상식적인 방법, 그 시대에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린 아니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그렇게 극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인가? 예?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 왜 그렇게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할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보면 엄청 인지의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공자는 제자가 3,000명쯤 평생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아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아주 정말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찍 늙는 것처럼 29살이었는데 100발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덕행이 뛰어나서 때로는 스승인 공자도 그에게 교훈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채나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풀만 먹으면서 일주일을 걷다가 어느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자가 깜빡 잠이 든 사이에 아내가 어디 가서 쌀을 구해갖고 와서 밥을 지었습니다. 공자가 잠에서 깨어 밖을 내다보다가 아내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공자가 먼저 먹지 않은 음식에는 수저도 들지 않던 아내였기 때문에 공자는 자기의 그 제자가 몰래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했습니다. 아내야, 내가 지금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면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그랬더니 먼저 밥을 몰래 먹은 아내가 뉘우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내는,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밥솥의 뚜껑을 여는 순간에 천장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자는 부끄러워서 아내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을 후회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둬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연인의 영은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분명하게 처리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는 채 하며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거부해도 그들의 판단은 다 헛되고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오묘한 진리이며 신의 한 수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느낄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 놀라는 것은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방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말 놀라운 신의 한 수, 신이 나타내신 신의 한 수. 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신의 한 수죠.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영이 다 들여다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돌아앉은 아이가 아무리 엄마 모르게 뭔가를 꼼지락거리고 있어도 그 뒤통수만 보고 있는 엄마는 그 아이의 대부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에게 세상의 영은 그냥 읽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수용성, 즉 믿음이 모든 의문을 덮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어? 아니, 어떻게 그것을 안 믿어가 되는 거죠. 예?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다 걸리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부딪혀요. 금을 캐는 사람들은 약 1톤의 흙이나 돌을 걷어내야만이 금 5g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금은 안 보이고 내내 흙만 파고 돌만 파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을 캔다고 그러지 돌을 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나는 교회를 가기 싫다, 아니면 교회는 이래서 가기 싫다, 저래서 가기 싫다, 에어컨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금을 캐야 되는데, 금을 캐야 되는데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우리 교인이 누구에게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 불평을 하니까는, 예, 금을 캐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금을 캐야 되는데, 흙이나 돌을 캐면서도 금을 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금을 캐고 있으면서도 돌을 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마치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줬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간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